대학생들 중에는 이번 주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시험 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아마 밤새워서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늘 이렇게 마음 먹죠. 이제 이번에 미리미리 공부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이제 벼락치기가 많죠. 사실은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전날에 막 밤새워서 이제 눈도 비비고 책장도 넘기면서 카페인에 의지해서 이제 억지로 내용을 막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 막 누가 내 머릿속에 그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공부했던 내용들이 진짜 하얗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죠. 나 진짜 머리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 머리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억을 잘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빙하우스라는 이제 그 기억과 망각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직접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 연구 결과인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암기한 후에 20분이 지나면 한 58% 정도만 기억하고 하루가 지나면 33%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고작 21%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놀라고 계시나요? 21%나 기억하고 있어? 근데 사실 무서운 건 나머지 79%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이제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정보는 이제 자동으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이제 쓸데없는 정보에 내 용량을 좀 낭비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 기억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했더니 반복할수록 뇌는 이건 중요한 정보구나 하고 판단해서 단기 기억을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제 이 제목이 뭐냐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마스길은 가르침, 교훈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전하는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 본문 말씀에는 이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억을 어떻게 유지하고 삶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시편 78편 40에서 42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잊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좀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먼저 반항함이라는 이런 표현은 그 단순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움, 완악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의 권위조차 무시하는 말로 안 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직접 이렇게 좋은 방향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자주 불순종했고 심지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 동안 그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죽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을 모아서 자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를 세워서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스스로 만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한 명백한 이런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다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광야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이 이제 너무 지치고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막 외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물을 달라고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 물을 이제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마셨고 이제 다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장소는 단순한 이제 기적의 장소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 시험이란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란 그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은 단순히 궁금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불신과 회의가 담긴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그들의 그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시편 78편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며 이미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상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이제 그분의 능력을 의심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고집과 불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드린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그런 반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 일들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40절에서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리고 거듭거듭 시험하며. 한두 번이 아니란 거죠.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같은 죄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했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42절에서 말합니다. 2절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을 시험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원하신 날은 단순히 그 날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런 날들이었다. 은혜의 날들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기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설 중에 양기자라는 작가님이 쓴 모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어머니는 쌍둥이 자매였어요. 이모는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이제 반면에 주인공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남편 밑에서 이제 매맞고 막 돈 뺏기고 힘겹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이모부는 이제 주인공 가족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되게 냉정하게 대해요. 심지어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만 맛있는 반찬을 이제 좀 챙겨주고 주인공과 그 동생에게는 좀 푸대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인공의 어머니는 이제 화가 나서 인사도 없이 막 그 이모 집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떠나면서 그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모부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는가? 생선살 한 젓가락 우리에게 떼어주기를 아까워했던 이모부지만
아버지의 사업 자금으로 갈치 100마리, 아니 1000마리, 10,000마리 살만한 돈을 빌려주었고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도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을 어머니는 왜 잊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한마디를 더해요.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순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당연히 위기의 순간에 도움받은 것을 더 기억해야 할 텐데 오히려 마음에 상처로 남은 일만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정작 기억해야 할 은혜는 흐려지고 섭섭했던 일은 유난히 또렷하게 남아서 이제 마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는 있고 섭섭했던 일은 오래 곱씹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인도하심은 금세 희미해지면서 새로운 문제 앞에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불평이 채웠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이 구원의 날은 무엇일까요? 이제 시편 기자가 43절부터 53절까지 이 긴 구절 동안 이제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분처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대표적인 6가지 재앙을 요약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막 외우고 그런 일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44절에서는 물이 피로 변한 그래서 물길들이 마르게 된 사건 그리고 45절에서는 파리떼와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46절에서는 메뚜기 떼와 황충에 의해서 그 곡식이 파괴된 일 그리고 47, 48절에서는 우박과 번개로 인해서 농작물과 가축이 피해를 입은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0과 52절에서는 마지막 재앙인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재앙들이 정확히 어떤 순서였는지 또는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모든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다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여기서 진노로 길을 닦으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감정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내리신 분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닦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조차도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며 세밀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파리떼 막 개구리떼가 집안에 가득 메운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산책하다가 날파리 떼만 막 날라와도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놀랄 때도 많습니다. 짜증낼 때도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그 엄청난 재앙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 감히 표현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근데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잊은 것은 단순히 피로 변한 물이나 파리떼, 개구리떼 같은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52절부터 55절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기억하지 못한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치고 자기 백성은 무사히 건너게 하셨지만 그 뒤따라오던 그 이집트 군대는 그 물속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 군대에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직접 싸우시는 걸 보고 그들은 출애굽기 1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적들을 쫓아내시고 그 지파마다 땅을 나눠주시고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삶의 기반까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이나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과 섬세한 인도 아래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보호하심과 사랑과 그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토록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마음과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재앙의 사건은 기억했을지 몰라도 그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의 목적은 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억하시나요?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그때 우리가 하루하루 되게 불안했었어요. 뉴스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했고 얼마 안 가서 이제 학교도 문 닫고 거리에는 이제 사람 하나 보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이고 집안에 머물면서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고립되는 그런 고립감 속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스크를 벗고 사람을 만나는 날이 올까? 그런 질문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정도로 희미해졌죠, 굉장히. 그때 감정과 간절함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삶을 뒤흔든 위기조차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한 반복하지 않으면 금세 잊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억하려면 반복이 필요하고 그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반복의 행위이며 그 반복이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대신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은 그 자리에 불신과 원망이 들어섰고 결국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결국 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붙들 수 있고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머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와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저를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런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었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신 가장 완전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이 크고 깊은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까? 주일에 오면 예배 드리면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월요일이 되면 또 세상의 바쁨과 걱정에 휩쓸려서 이 십자가 은혜는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문제, 내 필요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연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을 조용히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려는 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게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거. 마음이 힘들었는데 뭐 친구가 한마디 위로가 큰 위로가 됐던 거. 그리고 뭐 오늘 지각할 뻔했는데 지하철 문 닫히기 전에 탔어. 이런 것들. 아니면 이번 달 진짜 돈 없었는데 밥 사주는 친구가 생겼어. 이런 것들도. 그리고 오늘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자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평범하게 좀 겪는 일이라서 감사해야 할 이유조차 못 느끼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들이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단이 빼앗으려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로 물들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